큰 기쁨이 있는 교회, 큰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파티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살만 나게 하셨고 기쁨을 전하셨죠. 아멘.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질병에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기도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3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지금 8장까지 왔는데요. 교회의 원형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동이 되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서 오늘 창립 기념일 딱 맞춰서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만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이, 또 일터가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임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로 큰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핍박자 사울의 기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입니다. 그를 교회 핍박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그는 있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뽑아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뽑지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면 14권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것이죠. 그는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그는 텐트를 만들며 그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그 기독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그렇게 태동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마땅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울,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남녀, 집사님, 성도님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스스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의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자신의 의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거리, 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혈통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의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자랑스럽게 그것을 자신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러워했지요. 사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혈통, 학벌, 자기 행위, 신분,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며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멘. 다메섹에서 사울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를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 큰 빛이 이 사울에게 임했지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눈, 그동안의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 세상의 학벌, 명예, 신분,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기쁨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자녀들이 큰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진격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사울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면 그에게 진격하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뀐 이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39대, 그러니까 40매를 40대에서 한 대 모자란 그 매를 5번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유대인의 오해와 핍박을 받으며 그는 처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을 전하고 기쁨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록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말씀이 8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5번, 그러니까 13번 감옥에 갇혀서 좋은 환경,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여유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기쁨을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 2012년도에 갈보리 템플 인터내셔널, 거기에 한국 코리안 미니스트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사역을 시작했어요. 큰 교회, 미국 교회 이 큰 우산과 같은 엄브레라 속에서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있었을 때는요, 별로 어려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속에 인구루드로 교회를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이 됐죠.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2017년도에는 성전을 내려놓고 예배당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또 제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놓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모쪼록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쁨의 근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기쁨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전만 밟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주일 한번 온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지 않은 숙제를 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요, 박해와 환난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을 때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길 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끌려가고 잡히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말씀하지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4절은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새로 태동되었던 교회, 그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오니까 마치 교회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요. 그 핍박, 큰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언제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가,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고난, 핍박, 고난, 환난,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 역경, 환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역경, 고난,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변하여 축복으로, 역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가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요셉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이후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서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흩어짐이 주의 말씀의 성취였지요. 마가복음 16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장부터 7장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는 8장부터 복음이 세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확장되어지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5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자 그냥 그들이 예수 믿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주님으로 모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때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의 얼굴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앉아 계시지? 그렇게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를 볼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하지? 오늘은 왜 저런 넥타이를 매셨지?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일터에 있는 저주, 우리 삶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갈보리 신부원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다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놓여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있을 때, 일터에, 가정에, 또 자녀들의 저주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배는 참된 기쁨,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는 적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저주를, 가난을 도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값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 자유함이 약속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내가 당해야 될 저주까지도, 죄값까지도 못 박혔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질병에 걸렸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프지만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플 때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1.1의 변함없는 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치료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기쁨의 근원입니까?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성, 복음이 증거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사울, 그의 기쁨의 근원은 자기 의, 학벌, 명예, 신분, 이런 것들이 그의 기쁨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우리도 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꼭 붙잡혀서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은 역경, 고난,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시련, 큰 환란이 있었죠.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을 때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그 복음 들고 증거할 때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주년 맞았는데 앞으로 더
큰 기쁨을 증가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던 그 필라 유학생 선교회 하시는 한상경 목사님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이분이 별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몇 명 모여요? 유학생들 생자 20명이 모인대요. 아예 예수님 믿지 않았던 유학생들을요 2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양육하는 거죠.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요 카페에서도 드리고, 또 어떤 집사님이 집을 오픈해 주시면 집에서도 드린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도 물론 아직 예배당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오늘 특별 헌금으로요 헌물을 드릴 텐데, 이 특별 헌물로 드리는 헌물은 이 필라 유학생 선교를 개척하신 한상경 목사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돕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큰 기쁨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속에 늘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어 누렸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의, 학벌, 명예, 물질,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교우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환난,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주년에 우리 교회의 발걸음 속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큰 기쁨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